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너무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2004년부터 한 10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독수리 예수제자훈련학교 디렉터로 섬기셨던 우리 김범중 목사님, 오늘 우리 집회차 뉴질랜드 방문하셨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에서의 사명선언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범중이라고 합니다. 2004년부터 2012년 말까지 아마 저희 사역을 했고, 사역 이름이 독수리 예수 제자훈련학교 EDTC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뵈니까요, 그때는 제가 여기 사역할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교회를 가도 이렇게 아는 얼굴들이 한 3분의 1은 됐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한 마음 쪽으로는 훈련받아야 될 분들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번에 독수리 예수 제자훈련학교 첫 강의하러 왔는데 어저께 강의를 마쳤습니다. 6시간 강의하느라고 목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가라앉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게 그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꿀렸는데요, 오늘 굉장히 꿀렸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좀 가다듬고 왔어야 되는데 이 어제하고 그저께 너무 이렇게 해서요,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있으시면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독수리 예수 제자훈련학교에 한번 참여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갖고 있는 인생에 이렇게 집중하는 어떤 초점이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는 화두가 말씀을 어떻게 알 것인가가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인생에 아주 좋은 초점들을 갖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살아낸 열매들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쉐어하면서 영적인 성숙들을 이루어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이제 조금 바뀌어서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법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간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온 것이 우리의 어떤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앉히기 위해서 그분께서 역사하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각가지의 사연들을 가지고 여기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의지도 있지만 그분이 상황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는 것, 우리가 분명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기냥되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다. 그래서 in his time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처음과 끝을 우리가 잘 붙들고 그 안을 들여다볼 때에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을 갖고 이곳에 부르셨고 이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요즘에 어떤 묵상을 하면서 또 바라보는 어떤 제 생각의 틀 안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도행전 2장 2절의 첫 단어로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단어가 호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호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이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지라고 하는 이해가 됐던 것이 있는 거예요.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라고 확정져서 얘기할 수 없는 아주 그렇게 된 겁니다. 영어로 sudden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갑자기 그런 단어를 쓰는데 뭐라고 규정할 수 없고 뭐라고 어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연기처럼 뿅 나타났는지 모르고 어디서 바람처럼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해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거기에 임했는데 그 임한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 설명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준비 절차에 의해서 어떤 자 예수님 등장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오시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문이 열리고 오는 그런 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와 상관없이, 조금 더 얘기한다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상황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셔야 될 곳에 분명히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오시는 그 표현들을 한다면 호련히,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나의 경험의 수준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준비된 과정 안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안에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 안에서, 어쩌면 우주적인 방식 안에서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심이 우리 안에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거나 그분의 오시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어떤 모양 때문에 오시는 거나 준비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못 오실 곳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바닥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신음하는 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오늘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은혜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정말 호련히 그분에게 적절한 은혜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인 줄로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질 때 하나님께 매주마다 나가는 이런 예배와 또 매 순간마다 나가는 기도의 과정 안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한 가지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기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만져주실지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기대를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에 기억했을 때 하나님이 오셨던 것들을 기억한다면, 뜬금없이 새벽 예배 가서 그냥 습관을 따라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던 그런 거예요. 그냥 앉아 있었던 어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날 나를, 내 자신을 보게 하고 말씀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며 회개하게 했던 그 뜬금없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오심을 표현했는데, 이 호련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단어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 이곳에 오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준비된 여러분에게 적합한 은혜를 가지고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오늘도 사역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오심을 호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었고, 하지만 또 이 이후에 이 진행됐던 일들의 끝을 본다면요, 반드시 그 시작된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끝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간들은 평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광야의 어떤 시간들도 평생이 아니라 그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있고,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면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어떤 이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되는 어떤 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그 단어가 저한테 참 이렇게 들어왔어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그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먹였나니 이것은 너를 시험하고 너를 낮추시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런 말씀으로 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조상도 알지 못했던 특별한 일이요. 광야의 여러분 특징이 뭘까요? 광야는 들어가면서 내가 누렸던 여러 안정감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곳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뭔가 기대할 수 없고 어떤 것들을 연결해서 갈 수 없는 단절되고 나의 안정감을 내려놔야 될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딱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길을 물어야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의 특징이 광야인 것이죠. 나의 안정감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 광야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감사한 것은 그런 광야에 들어갈 때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셨던 그런 일들이요. 그리고 이 일의 모든 끝에서는 분명히 끝이 있어서, 거기에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면 저처럼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마침내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어떤 일의 모든 끝은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마지막의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련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었을 때 그 시작은 끝까지 가는, 어떤 평생을 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간 안에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한번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어서 이 문제를 내가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나봐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의 싸움이 아니라 어느 만큼의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간을 말씀으로 가리라, 이 길의 끝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받아내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그래도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용기가 있게 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오지는 않았지만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고난이 끝이 있고요, 그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붙어볼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명을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있고요, 장차올 어떤 영광이 있는데, 이거를 거기에 보면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걸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비교해봐라, 이런 얘기죠. 지금의 고난과 장차올 영광을 비교해봐라, 어떤 것이 큰지.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클까요? 지금의 고난이 클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클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메시지의 의미는, 내가 지금 당하는 것들이 전무인 것 같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넘길 수 없을 것 같지만, 이것을 참고 견디고 말씀으로 그것들을 싸워 나갈 때에 결국에 그 끝에서 마침내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믿음의 길로 삼아봐라. 이 길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적으로 그분 앞에 헌신하면서 가봐라 라고 할 때에 장차올 고난의 크기가 지금의 어떤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덩어리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호련히 시작이 된다라고요. 그리고 그 호련히 시작된 일들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되고 주님의 원하신 어떤 목적대로 된다면 마침내 그 일들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끝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러한 관점에서요,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이니스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들어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나오시는 그런 장면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4장 1절 말씀의 첫 단어가요. 저는 이제 묵상을 가리키는 사람이라서 자꾸 단어를 자꾸 얘기하는데요. 유의해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 4장 1절 말씀에 그때에라고 하는 첫 단어가 있는데,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말합니다. 어느 때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러 결정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하는 것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런 우렁찬 소리로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저 소리가 저에게는 저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와 같은 소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인정해서 어떤 그 사역의 비전을 주시면서 이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공생의 삶을 살아서 복음이 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이루고 이제 올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활의 이 영광들을 보게 되는 그 모든 사역의 시작을 하도록 이제 기름 부으시고 권위를 주셔서 보내야 되는 그때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때라는 것은 이제 뭔가 문이 열리고 첫 걸음을 띄어야 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저희 마음 같아서는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드, 이 사역지를 주실 거든지 아니면 사람의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든지 내가 받은 이 권능과 어떤 임재의 능력들을 가지고 사역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것을 보면 그때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뒤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에 이끌려 갔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 자의적으로 갔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결정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에 문을 여셨는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분을 어느 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반드시 목적을 갖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부르셨을 때 그 갔던 곳이 광야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라는 곳은 우리의 안정감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곳이고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 그곳인데, 우리가 사역지가 아닌 제일 첫 번째 권능을 받고 가고자 했던 곳이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라는 곳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어떤 일들을 보면 그 메시지를 이렇게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1장 마지막 절과 2장 첫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날인 거죠. 일의 마지막. 그리고 그 창조하신 사람에게 5가지의 대문화 명령을 줍니다. 하나는 너는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엄청난 그 비전과 그런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그 비전을 주시고 나서 이제 6일째 그들을 창조하시고 비전을 주고 이제 일을 시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어요. 뭔가 힘을 주시고 뭔가 그림을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어떤 작업지 시설을 줬다면 이제 가서 일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고 나서 바로 너는 나와 함께 쉬자. 나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라. 나를 느껴라. 나를 배워라.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처음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일들 안에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들어갔다는 내용과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삶들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내가 아는 수준만큼, 경험한 만큼 다른 곳에 가서 그 수준만큼 가리키고 나누고 전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먼저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또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제 네가 광야로 나가서 너의 모든 안정감을 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너의 깨달은 바대로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첫 시작을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부르셔서 광야로 들어갈 때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 나와요. 여러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흘려볼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저에게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내게 오는 것들을 끊는 거예요. 꼭 음식만이 아니라 내 관계된 모든 것들을 내가 끊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들어간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돌들과 또 내리쬐는 햇볕으로 인해서 서 있기조차 힘들고 또 그곳에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면 굶지 말라고 해도 굶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먹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땅에 들어가서 금식을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인 거고요.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고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리라. 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죠? 먹을 것이 어디 길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내가 금식하리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자. 여러분, 왜 이 광야에 가서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40일이 지나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못 드셔서 줄이셨더라. 이렇게 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줄이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광야에서 금식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구한다면 11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떤 체인지가 되는 상황이 전환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과 함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광야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지껏 진행해왔던 그 광야에 있어서의 그 광야를 통한 고난이라면 고난, 이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의 시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마침내 그것이 끝났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된다라고 할 때 이 결과는 이 광야로 들어갈 때 이미 이것은 정해져 있는 마침표가 있는 그런 시작이었고 이것은 끝날 날이 정해져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광야로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먼저 이 광야에 들어가면서 결정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이 광야 안에 내가 집중하리라. 그래서 나는 광야인이 되리라.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나에게 훈련하시고 나에게 권면하시고 나를 이 광야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실 하나님의 그 초청에 내가 집중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정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끝을 보고 결정하셨다. 시작하시기 전에 이 끝에 어떤 그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작의 계획을 설정하셨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때가 있고 아니면 지금도 가는 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 길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죠? 그때에 여러분들은 그 마침표에서 어떤 이 광야의 길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세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시고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리라고 하는 그림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들의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조정한다면 우리가 이 길의 끝에서 만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 만날 때 내 수치스럽지 않겠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힘들게 걸어놓고 후회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 고난은, 이 광야의 길은 내게 유익을 주시고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있는 길인 줄로 믿사와 오늘 내가 이 길을 갈 때에 믿음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는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모범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끝을 보고 이 광야의 길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작에 내가 금식하리라.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척박함이 아주 충만한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런 곳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거기서 향방을 모르고 헤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정하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이제 자기가 노예로 있었던 것에도 해방된 그 즐거움들을 까먹고 노예로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는 내가 먹을 수 있었다. 애굽에서 내가 그때는 좀 편안한 안락한 잠자리가 있었다. 그래도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뭐냐라고 하면서 광야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어떤 시절들을 추억하면서 지금의 이 광야 안에서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근접하지 못하고 거기에 초점을 흐리고 옛 삶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믿습니다. 광야에 들어왔다면 광야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거기에 광야인으로 사는 것, 내 모습을 갖추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광야인이 되기 위하여 내게 가능성 있는 것들, 내 안정감이라고 누릴 수 있었던 것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금식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금식은 내가 이 광야에서 어떤 것도 외부로부터 얻지 못할 것이고 또 내가 취하고 누렸던 생각으로부터의 모든 생각도 끊는다. 나는 여기에 기근과 이 어떤 그 궁핍의 땅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시간들을 이렇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본문의 내용들은요, 그 광야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거기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 광야 안에 깊이 있게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지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광야가 거기서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이 광야로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세팅하고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길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갖고 걸어가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 안에서 이제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렸을 때에 이제 사단이 와서 이제 시험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시험이 되는 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증명해봐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돈과 연결해서 생각하도록 해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이 돌이잖아요, 그죠? 이걸 떡으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이것도 돈, 이것도 돈, 이것도 돈, 이것도 떡, 이것도 떡. 모든 것들의 어떤 우리의 생각의 가치 기준들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관계를 하면서도 비즈니스적으로 또 돈에 관계된 것들로 우리가 사람을 보고 관계를 그렇게 어그러뜨려 놓는 그런 것 안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금식을 하시면서 내가 말씀의 길을 올곧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그 때에 이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들을 봐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적절하게 가서 붙들고 사단을 싸운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통해서 사단을 대적하는데 돌들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고난 앞에 드러내야 될 우리의 믿음의 구조이고요.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서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천사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처럼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제 내가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 말씀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질문을 통해서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단의 질문과 유혹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요.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선포하는데 이것이 아주 묘한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 높은 꼭대기로부터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 아느냐?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 앞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선포하기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시편 106편 1절이나 시편 107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내가 그분이 어떻게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시험하지 않으리라. 그분은 선함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로 계획하시는데 내가 그것들이 내 이해가 되지 않냐고 내가 그것을 오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나는 그분을 테스트 시험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사단에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선하신 계획을 갖고 오시는 그분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악을 도모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놈 맛 좀 보라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선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오해스럽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지금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고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단이 또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이제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이 시험에 대해서 대적을 하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요. 그 13장 6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역시도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인용하면서 사단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말씀을 따라서 사단을 대적하고 말씀을 따라서 내 믿음의 표현들을 하는데 이 마지막 표현은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할 때 시편 83편의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예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 앞에 우리 역시도 고백한다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부르신 광야 안에 목적을 갖고 부르신 그 광야 안에 내가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셨다. 말씀으로 걸어가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질문하고 내가 방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나에게 질문을 할 때에 나를 테스트한다고 도전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거기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사단의 질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아까 묘한 비밀한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단지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들을 거기에 내어놓게 하고 그것이 나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고 나도 알게 하고 사단도 알게 하고 하나님께도 들리게 하는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광야에서 사단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그런 계기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되어진 그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공생애의 시간으로 접어들었을 때에 그분의 인생을 3년 동안 행했던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볼 때에 그분은 정말 모든 시간마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내게 하신 말씀만 따라했고 그 외에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모든 공생의 3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3년을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날마다 그 믿음을 더 강조하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애썼던 지난 3년의 공생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있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되도록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지난 공생의 3년을 지냈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물리쳤다라는 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광야로 예수님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살아갈 공생애의 삶의 어떤 기반을 만들어 주시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 자신이 가져야 될 사명 선언문을 예수님께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광야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만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3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유혹이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떤 그 연약함 속에서 그렇게 이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에 집어넣으시고 고난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근거들을 고백하게 만드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 가운데 원칙,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이 사명 선언문, 이때 만들어진 이 사명 선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3년 동안을 견고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공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주셨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해석이 되고 또 이 고난에 주셨던 하나님의 호련히 임하셨던 것들이 마침내로 이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들과 앞으로 겪어야 될 어떤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때에 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나를 광야에 넣으신다면 내가 이때에 금식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 안에서 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들을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나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때에 장차 나의 삶 가운데 주실 어떤 길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내가 가져야 될 나의 사명 선언문을 드러내는 내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도록 나는 이 광야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이라면 하나님의 초청은 반드시 목적을 갖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다시 보기 시작할 때 이것은 괜히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부르신 그 광야의 시간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 시작을 할까, 끝을 보고 오늘 내가 이 시작을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그림은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셨을 때 너의 믿음의 길, 너의 인내의 길, 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왔던 그 모든 길들의 너의 삶을 내가 축복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맞이하심이 여러분의 그림이라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의 첫 걸음을 믿음의 걸음으로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리라.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 말씀 안에서 나는 이 광야의 길을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그 삶의 그 광야의 끝에서 만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접들이 여러분에게 준비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